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오늘은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람, 5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람과 롯의 분가, 14절부터 18절까지는 재확인되는 약속의 땅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네겝은 남쪽 또는 건조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 가나안 땅 남부의 사막 지역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을 떠나 네겝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거처를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으로 돌아옴으로써 그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길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주소는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입니다. 그가 애굽을 떠나 이곳으로 돌아온 것은 자신의 신앙이 시작되었던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약속을 외면한 채 자신의 깨와 판단에 따라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손에 소유물이 가득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받은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소유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유가 많다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유가 넉넉한 아브람과 롯이 함께 동거하기에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목초지가 제한되다 보니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짐승을 먹이는 일로 서로 다툽니다. 이에 아브람이 롯에게 다투지 말자 하면서 롯에게 떠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은 롯에게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우선권을 줍니다. 자기의 안전을 우선시했던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람의 제안을 받은 롯은 예의로라도 사양하거나
아브라함에게 다시 선택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롯은 지체 없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물이 풍부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아 보이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순간 롯의 마음은 온통 요단으로 가득 찹니다. 롯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선택할 것 같은 요단을 택했고 그곳으로 떠납니다. 롯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던 요단 지역의 한 도시인 소돔은 실제로는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롯은 자신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킬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의 풍요로움은 보았지만 외모에 집착하고 성적 욕망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과 악이 가득한 것은 보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여호와께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겠다고 하십니다. 티끌은 수없이 많고 셀 수 없으며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할 뿐 아니라 곳곳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롯에게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땅과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도시에 머물기로 한 롯과는 대조적인 길을 걷습니다. 그는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풀로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써 소돔으로 향한 롯과 달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하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확인해 주시며 그 약속을 더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1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입니다.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구체적이고 풍성합니다. 롯이 떠난 뒤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안하다 하시면서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하시면서 약속을 철회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선택 기준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입니다. 롯처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풍요에 이끌려 눈앞의 이익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그분이 기뻐하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택할 때 롯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분명 의식주의 풍요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최고의 기준은 당장 먹고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신뢰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이 그의 선택을 좌우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었지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거의 영적 경험은 현실의 유익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정작 선택의 순간에 경제적 이득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면 롯의 최후를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니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선택을 내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따라 움직이며 결정하는 저와 달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함과 능력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놓치면 큰일이 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양보하며 기꺼이 감수한 손해를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음으로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